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 11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10절, 11절입니다. 네, 이거 기도불은 꺼줘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불은 끄고 다 찾으셨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10절, 1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10절 11절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늦은 밤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밤에 잘 오셨습니다. 시작. 기도의 밤에 잘 오셨습니다. 네, 끝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2년 만에 우리가 다시 이제 금요 돌파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요, 여러분 오늘 예정 시간은 한 1시 정도까지 기도를 이제 할 것 같은데 그 끝은 정해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끝은 정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자유함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정말로 기도하고 싶었는데 어디서 기도할 장소도 없었고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기도하는 장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감동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찬양을 막 하고 앞에서 잠깐 기도 인도를 했는데 바로 목이 잠겨 버렸어요. 이제 목이 거의 다 나았는데 갑자기 잠겨 버렸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갈등 상황 가운데에서 목이 갑자기 잠겨 버린지 모르겠지만 혀도 꼬이고 어쨌든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20대 중반에 한 10년 전이죠. 20대 중반에 정말로 이렇게 매주마다 그리고 원할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에. 그리고 그때 삶에 가장 이제 뭐랄까요, 앞으로의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제 20대 중후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때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동력자들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취준생이었고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메시지 때 나눴었나요? 가진 것도 없고 뭣도 없었는데 그때가 너무나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한 그러한 상상, 생각, 어떤 비전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뻤습니다.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임재가 있는 그러한 금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 기도를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러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또 기도하고 개인 기도도 하고 주일날 예배 때 기도도 하지만요, 앞으로 우리가 금요 철야 그리고 이 금요 돌파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특별히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그 느낌, 그 어떤 분위기,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담아서 일상에 돌아가서도 그때 그 임재 가운데 기도했던 그 느낌과 분위기로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기도의 불을 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시간 그리고 이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런데 그는요 도망자였죠. 그리고 10년 넘게 갇혀 지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망자로 갇혔죠. 동굴 안에서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중간 물을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 신약의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남들이 내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 지내는 그런 삶을 보냈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참 이렇게 갇혀 있는 시간들, 인생의 포로가 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을 읽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굉장한 선지자였어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좀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언약이 계속 점차적으로 점층적으로 예수님께 오기까지 이게 완성이 되어져 가요. 근데 그런 중간중간에 그러한 변화되는, 더 보완되고 강화되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몇 등장하는데 아담,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람,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님 모시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새 언약을 받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긴 이 예레미야 선지서도 썼고 또 예레미야 애가 눈물의 선지서도 썼지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지요?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요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짓기도 전에 알았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면서 부른 그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도 또한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제 갇혀 있다는 거예요. 포로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처럼 모두 물리적인 갇혀 지내는 시간을 경험했어요. 물리적으로 몸이 구속당하는 갇힘의 시간뿐만 아니라요 어떠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갈등 혹은 어떠한 갇힘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요 또 이 시대 가운데 재정적인 영역 가운데서 갇힘의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이렇게 울산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어떤 인생의 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갇힘의 시간, 재정적으로 내가 아직 갇혀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누구는 이 건강의 영역 가운데 갇혀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 몇몇도 그랬죠.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혹은 그 이상 동안 이제 갇혀 지내는, 집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갇혀 지내는 시간을 보냈지 않았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갇힘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갇혀 지내는 갇힘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도 모른 채 더 넓은 세상은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이 감옥의 벽, 어떤 한계의 벽, 어떤 제한의 벽, 그 벽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은요, 포로된 우리들을요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요, 억눌린 자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진리는요, 하나님 나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힘을 주어서 일으켜 세워서 그냥 생각만 하고 바라보고만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다리를, 발을 움직여서 걸어가게 만들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때론 이렇게 갇혀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리더들이랑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울산에 갇혀있다, 애굽에 갇혀있는 것처럼 갇혀있다. 물론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자유함 가운데 왔지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막 이렇게 전진하고 달려가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갇혀있는 시간을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안에 갇혀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갇혀있다면요, 우리는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제한받고 있고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가만히 이렇게, 그래, 나 이제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밧줄을 내려주실 때까지 나는 가만히 이렇게 있어야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점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다윗도 시편을 쓸 때 그의 갇혀 있는 상황들, 포로된 상황 가운데 그는 어느 때든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의 끝에 마지막의 내용은 항상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불안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할 때 그가 다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자유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미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사역하고 활동을 하다가 다시 또 갇힌 거예요.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그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전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왔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갇히는, 포로가 되는, 손과 발이 묶이는, 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모르는, 앞뒤 좌우 상황이 꽉 막혀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다시 갇히게 되었지? 내가 음성을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다시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비전과 사명과 이것을 재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언약,
이 다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 주신다는 새 언약입니다. 그 전까지의 언약은요, 모세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언약 신약을 얘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지만 모세의 언약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잘 지켜,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마음을 다하여서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에게 내 율법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줄게입니다. 그 마음까지도 새롭게 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언약이 더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과정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 다시 또 갇혀있고 주저앉아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다시 일어날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의지도 꺾여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우리에게 그런 마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에게 다시 소원함을 불러일으키는 그 마음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주중에 계속 있으면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상심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내일부터 또 무엇입니까? 수련회죠. 이제 새로운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가 이제 집회, 영적 무장 집회입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주일,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걸 또 영적 무장 집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시간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변명이고 핑계이지만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은 좋았겠다, 약간 그러한 이제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이 준비해야 되고 이 사역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해도 저렇고 저거 해도 저렇고, 또 막 이제 이거에 집중하면은 또 일도 막 또 바쁘고 일이 손이 안 잡히고 막 이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한 주간을 지나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시간이 있었어요. 동일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동일한 한 주간이었는데, 그리고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바쁜 한 주간이었어요. 다른 이제 영업 담당하는 사람들과 3-4번 정도의 미팅도 가졌고, 새로운 어떠한 공정이 시작돼가지고 이런 작업 지시도 새로 내리고 이러한 시간을 보냈는데, 한 3일 정도는 금요일이죠. 그래서 화수목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4일 정도는요, 굉장히 마음에 열심히 부어졌고 기쁨으로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그 업무가 지겹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직장인인데 업무가 지겹지가 않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엑셀을 하고 현장에 가서 작업 지시하는 이 업무가 지겹지가 않았어요. 똑같습니다. 저의 겉모습은 똑같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3-4일간은요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2-3주 전부터는 이 영적 무장 집회에 대한 압박감, 이런 것으로 굉장히 억눌려 있었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는데 이것을 준비한 제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억눌려 있어요. 그럼 모순이지요. 그럼 안 되는 거지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셨죠? 현장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지 저도 또 제 장소에서 계속 기도해서 그런지 굉장히 자유함이 많이 부어졌어요. 막 일하는 게 기뻐졌다. 막 엑셀 하는데 엑셀이 막 함수가 잘 걸리고 막 이렇게 잘 됐다. 그리고 막 업무 지시를 내리는데 이 작업자분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해피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작업은 일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었냐? 지금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동일하게 일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내가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마음껏 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부어졌어요. 내가 평생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하고 싶은 그 일을 내가 앞으로 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나요? 앞으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원 없이 난 하게 될 거야.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청년들이 혹시 계시나요? 이 마음이 저에게 부어졌어요. 그 마음이 부어지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엑셀 작업, 지금 내가 내리고 있는 작업 지시 이걸 하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 업무가 지겹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평생에 할 일이 이제 상상이 되어졌어요. 다시 한번 꿈을 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생에 할 일이 상상이 되어지고 그 일을 함께 하고 지금 현재 또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지금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앞으로 그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에 함께 하게 될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또한 마음이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나서 이 일을 함께 하게 될 저의 가족들, 그 이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게 될까 그 일을 상상하니까 굉장히 감격이 되는 거예요. 저희 첫째가 있죠. 이제 9살입니다. 벌써 9살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제 피아노를 쳐요. 오늘도 제가 이제 가자마자 이제 자기 피아노 연습했다고 피아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이 쥐에 대한 스토리가 담긴 곡이었는데 그거를 막 딱딱딱 연주하는데 얘가 연주를 잘 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그 옆에서 둘째는 같이 막 이렇게 방해하면서 피아노를 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처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저에게 또 셋째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셋째가 셋째가 생겨서 아마 여름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지만 셋째가 생겨가지고 또 이 아이는 또 니씨입니다. 니씨 태명이 이제 승리 하나님인데 둘째를 낳으니까 셋째를 또 낳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윤정 집사님 아시잖아요. 거기는 넷째를 지금 이제 나옵니다. 둘째 나니까 셋째 낳고 싶고 셋째 나니까 또 넷째 낳고 싶고. 저희도 아내랑 그래요. 조금이라도 더 젊었으면 더 낳고 싶다. 근데 이미 여러분 이제 불혹의 나이를 넘었습니다. 사모님이. 그래서 지금 많이 좀 힘겨운 지금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막 허리도 아프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이 또 셋째를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케 될까? 그것을 상상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동일하게 울산에 갇혀 있었지만 더 이상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갇혀 있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너의 간구를 들어줄게. 내가 너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줄게. 여러분 그러한 차원의 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런 뜻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돌파되면, 여러분 억눌려 있고 갇혀 있으면요 목소리가 나올까요? 소리를 크게 내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큰 소리를 기도 안 해도 나는 기도 잘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라고 크게 외치면서 이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의지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요 돌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돌파가 돼요. 그렇게 돌파하며 부르짖으면은 너가 갇혀 있는 상황에서
너가 더 이상 이제 갇혀 있는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가 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시대들에 갇혀 있어요. 여전히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워요. 여전히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확실치가 않아요.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너가 부르짖어 돌파하며 기도하게 된다면은 너가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에 갇혀있고 때로는 건강에 갇혀있고 사람 관계에 여전히 갇혀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돌파하며 결국에 주님의 이 음성, 주님의 또한 감동 하심을 받는 그 자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며 그가 진정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요, 계속해서 10절의 말씀처럼 10절, 11절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토로할 수가 있어요. 주님, 제 삶은 너무나 황폐합니다. 주님, 내 주변엔 유력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 대화를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옆에는 나를 위로해주는 가축도, 나를 위로해주는 애완동물조차도 없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주민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함께 신부의 소리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주신 이 새 언약이 여러분 예수님 때 성취됐어요. 예수님께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돈이 없습니다. 당장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은 황폐합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한 주간 3, 4일 동안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감격, 기대,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어떻게 자라서 어떻게 이 사역, 이 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에 대한 그러한 기쁜 마음들, 설레는 마음들, 여러분 이 소망하는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오늘도 오면서 생각을 했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함께 또 우리 훈련받고 또 기도의 시간을 쌓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선포할 때 이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같이 흘러갔구나, 이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행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겨나고 우리는 그 소원대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이것이 함께 만난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만나는 굉장히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죠.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인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뭐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가? 기도를 꼭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하려고 했을 때는요, 이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뭐 우주의 삼라만상,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씀의 기록이고 진리고 사실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발생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믿는 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갇혀 있습니까? 물질의 재정의 영역입니까? 아니면은 사람들과의 관계 영역입니까? 아니면은 미래, 장래에 대한 불안정한 정해져 있지 않은 장래 일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 부르짖으며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남들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터져 나오는 그 어떠한 감동, 감격, 설레임, 뭔가 하고 싶은 것들, 선한 양심이 반응해서 하고 싶은 것들, 여러분 그것을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장 직접적으로는요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잖아요. 어떤 마음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떤 양심의 반응을 하여서, 어떤 소원함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다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함이에요. 소원함. 소원함 가운데 우리는 행동했습니다. 행동했고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상황을 돌파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이전보다 더 완성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더 보완되어져 가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갱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켤 때 어플 업데이트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좋아졌나 보다, 업데이트 확인하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요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업데이트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보완해서. 오늘 이 밤에요 우리 인생의 각자의 언약의 여정이 다르겠지만요,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에게요 필요한 그 인생의 시즌 가운데 그 언약을 갱신해 주실 것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소원함으로부터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정말 맞는가? 그러면요 그것을 꽉 붙잡고요 그것을 증폭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현재 일상의 삶,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더 이상 갇혀있는 게 되지 않고 기쁨이 되고 설레이는 것들, 그래서 자유한 가운데 내가 할 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린 그렇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이 땅의 처소의 문제에서 떠나가서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랍습니다. 여러분, 딱 12시입니다 제가 12시에 딱 기도 시작하려고 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뒤에 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편하게 자유롭게 옆에 사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부르짖고 소리칠 수 있는 자유로운 장소로 가셔서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돌파되고 갇혀있는 상황에서 열리게 될 때 여러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유로운 자리로 가셨나요? 자유로운 자리죠? 여러분 자유로운 자리로 가셔서 우리 먼저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